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살피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그 다음부터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특별히 그런 고통들이 택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진행되는 모든 설교의 적용 해석의 범위는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결과가 타동되게 됐는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반부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죄의 값입니다. 하나는 사망이고요,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예요. 그래서 어떤 사망인지, 어떤 고통인지, 어떤 저주인지를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미친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2장을 읽고 3장을 읽게 되는데, 2장 17절에는 먹는 날에는, 옛날 번역본에는 정령 뭐 했어요? 죽으리라. 지금 바뀐 번역본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우리 성도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 그리고 죽음을 불러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망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이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한번 교리 강론 때도 설교 드린 적이 있지만,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전부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사망은, 사망은 분리거든요. 이 영적인 사망은 누구와 분리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의 교제에서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5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었냐 그럴 때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의와 공도를 상실해 버린,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고요?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끝절에도 24절 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고요? 쫓아냈다고.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 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1차적인 죽음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둘 다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계시거든, 하나님 믿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도 몰라요. 놀랍게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며 이 세상에 주시는 많은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영적인 죽음은 가끔 신자도 조금스럽게, 조심스럽지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경험하냐면,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어둠이 밀려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들어오면 두터운 어두움 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은총들이 그 두터운 영혼의 어둠을 뚫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심령의 평안과 자족이 사라져요. 이 전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사망은 영혼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영혼이 영적으로 분리가 된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육체의 죽음은, 이것도 분리예요. 근데 어떤 분리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이 말은 육체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불멸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멸절되지 않는 상태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우리의 육체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불멸한 존재로 우리의 몸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멸절되지 않는 영혼과 불멸할 육체가 만나서 불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적인 뭐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육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아까 19절 뭐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연 속에 살다가 자연적으로 영혼을 품은 채 시간 속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심판이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한 번 죽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뭐가 남았다고요? 심판. 그게 뭡니까?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물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아름다운 지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계속 인용되는 모든 말씀은 로마서 8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율법이 연약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해서 못한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지요?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의 값을 오롯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사망을 설명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죽어야 되고,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이루어 주셨다고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의 아름다운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여 그리스도와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육체는 비록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여 거룩한 성화의 관문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요소들이 다 소멸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흩어졌던 모든 육체의 요소를 다시 영혼과 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죽음에서, 바로 이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라고요. 영적인 죽음은요, 영적인 생명으로 즉시 바뀌고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전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죄가 가지고 온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라고요? 사망의 사망. 죽음이라고요. 죽음. 이게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고통. 무슨 고통이냐면 삶의 고통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일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삶에서 뭘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아요. 성경은 두 가지 고통을 말해요. 16절에, 우리가 읽은 16절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으니, 그렇죠?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생하는 게 사실은 힘들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남자들은 모이면요 군대 이야기하고요, 여자들은 모이면 아기난 거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고통이 따라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로의 화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리모컨 하나 가지고도 나 자연인 본다 그러고, 난 이쪽에서는 난 금쪽 같은 내 새끼 본다 그러고 다투는 게, 여러분 안 그러실 줄 압니다만 그런다고요. 아이들 양육하는 데서 다르잖아. 우리 아이가 오늘 막 게임을 4시간씩 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늑달같이 내 이놈아 게임을 4시간씩 한다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도와달라고 이놈이 게임을 4시간씩 했을 때 아빠가 뭐라 그러죠? 20시간은 안 했잖아 그러잖아. 뭐가 안 맞는다고요. 그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19절 보세요. 두 번째 고통은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리라고요?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17절의 옛날 번역에는 종신토록이 되어 있고, 지금은 너의 평생 동안 거죠. 애들 학교 대학 졸업하면 꽃이 피겠지? 취업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취업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결혼하는 문제, 결혼하면 끝나는 겁니까? 요즘 다 할머니들이 키우더구만. 안 됐어. 시집살이 엄청 하셨다가 지금은 또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 직업을 갖고 수고하는 일의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지금 출산과 수고는 이미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출산의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는 건 창세기 1장 28절에 있고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 그걸 행하는 자리는 범죄하고 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행할 때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이 따라도 창조의 법칙이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은 뭘까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걸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오늘 본문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자, 그다음 뭐가 저주받았습니까?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땅이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18절도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에요. 땅. 자, 물어보겠습니다. 땅이 범죄했습니까? 땅은 도덕적인 피조물이 아니에요. 범죄라고 하는 건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언약을 맺으려면 최소한 그 사람과 나의 인격, 가능해야 된다고요. 요즘 동물을 너무 사람처럼 생각해서 동물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 안 지켰다고 동물을 막 학대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동물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고. 도덕적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천사와 사람이 범죄하면 천사와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들은 죄의 결과만 받고 저주를 받고, 땅은 누가 저주를 대신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땅은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자연물들이 인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다 먹게 됩니까? 원래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 땅은요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놀라워요. 그들이 굴복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이니라. 누굴까요? 굴복해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엉겅퀴를 내고요 가치덤불을 내는 거예요. 그들도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이거 고만하고 싶어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들도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택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도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는 이 땅이 왜 풀이 나고 병충하게 생기고 뭐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는지를 여러 이유 때문에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땅이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감기 정복할 수 있어요.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를 정복했거든요. 지금까지 정복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바이러스. 언제까지 나올까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올 거예요. 암 정복하지요. 또 다른 암이 또 계속. 땅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그래야 자기의 임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새가 매일 저렇게 울어대는 것, 동물이 음식을 먹고 마치 포유하는 것처럼 우는 건 즐거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육식동물이 어느 동물을 먹고 찢어 죽이고 먹고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다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사람. 근데 제가 죄의 결과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사망. 두 번째는 고통. 세 번째는 저주예요. 이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근데요, 두 번째 오늘 생각 또 해야 될 것은 제가 논리적 순서로 말한 사망, 고통, 저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참 재밌어요. 그런 이렇게 성경의 기록 순서는 제가 말한 사망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끝에 또 창세기 5장을 읽으면 비로소 육체적인 죽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죽음,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영원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육체적으로 당해야 될 부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를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실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첫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쫓겨가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쫓겨가기 전에 태어납니까? 쫓겨난 다음에 태어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것이 무엇인가인지를 알 수 없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다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두 사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다는 것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기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 감격을 아담은 24시간, 몇 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잠을 잘 동안에도 느끼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표현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한 쾌락이었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쾌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쫓겨났는데 그 고통을 그들이 알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고통으로 깨우칠 수 있겠어요?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고통보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게 더 커요.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집안 내력 가운데 누가 실패해서 사업이 안 됐거나 어려운 일이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초비상이라고요. 일반 불신자 중에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고 해서 집안에 초비상이 걸리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탁 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느낀다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감격이 없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소원 안에도 눈물이 마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정이 초비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 불신자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갔던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고통스러운 건 몸의 병이죠. 사업에서 직장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죠.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땅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몸에 병이 걸리면 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래서 그 고통부터, 땅이 저주를 받는 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택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하시면 택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예비된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보편교회가 있잖아요. 그 신자들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비참함을 깨닫고 그 고통의 심연의 아픔을 알기 위하여 누군가를 찾게 될 때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배우면 이 철로 역정의 한 남자의 이름이 오늘부터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한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그렇죠? 등 뒤에 있는 뭐예요? 짐이에요. 그냥 우린 짐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고통이에요. 고통. 정말 큰 고통이에요.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 그의 아내도 모르는 고통, 그의 아들도 인지할 수 없는 그 고통,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만 보이는 그 고통. 근데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호적거리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 그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전도자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해. 복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단지 실행이 유보된 상태에서 삶의 고통과 삶의 수고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고통이 예비적 심판으로 다가오겠지만, 믿게 된 우리들, 그리고 장차 믿게 될 모든 예비 신자들은 이 고통과 땅의 저주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땅은 저주를 받아서 공격을 하니 힘을 다해서 간신히 먹을 것을 챙겨야 하니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서로 그렇게 서로를 다스리고 사모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서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다스리지 않고 사모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헛되지 않게 끝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이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온 우주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상함이 있고 해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들어있고 재난이 들어있고 비극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인생이 헛된 삶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일그러진 질서 때문에 믿는 우리도 삶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그 세상의 환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우리 거듭난 신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몸의 구속, 곧 양자될 것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렸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릴 때,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끄러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 이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잠재우고 그리고 덜어달라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고통이, 한 번만 이건 따라해 주세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다. 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배려예요, 배려. 어떤 배려?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삶의 고통을 만날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기에 이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이 고통을 자꾸 바꾸는 데만 기도를 힘쓰지 마시고, 믿는 사람도 합격하고 믿는 사람도 떨어지고요,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믿는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믿는 사람도 실패하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성공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실패할 때는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는 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는 절망하지 않고, 오직 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요절인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5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과 계시의 판명성에 근거해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7,000년 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태어나신 그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물어보십시다. 이 15절의 원복음의 선언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말씀한 걸까요? 약속한 걸까요? 아니면 범죄한 다음에 말씀한 걸까요? 범죄한 다음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인의 후손에 속하게 될 모든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방금 전에 뭐 했습니까? 지금 사망, 고통, 저주를 선고받은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짐승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는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에덴 동산 종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의 불을 껐다, 혹은 생명나무를 없앴다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못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가죽의 옷을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은혜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생명을 먹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환경을 넘어 환경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질서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